너희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드립니다. 이 안양 땅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동문들이 함께 모여 전도학교를 인도받으며 주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는 이 모임, 이 장소가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히 언약교회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주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며 237과 5천 종족의 제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 모든 동문 목사님 교회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상대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저도 저는 충남 공주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개척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유 목사님 모시고 지하에서 설립 예배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드리고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쭉 인도받아 온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어려움도 참 많았어요. 제가 목회를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헤매다가 저래 헤매다가 온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주를 짧게 소개를 하면 저희는 교육도시입니다. 공주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주교육대하고 영상대학교 이렇게 세 군데 대학이 저희는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계룡산이 있는 곳이 공주입니다. 무속 신앙이 굉장히 강한 신을 받으러 전국에서 좀 다 오고 있고요. 제가 한번 그 현장 들어가서 계속 캠프를 하는데 한 그 굿당은 부산 사람만 오는 굿당도 있더라고요. 제가 출신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갑게 거기 보니까 참 많은 이 방들이 쫙 있으면서 그 기도처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무속인들이 와서 그 방에서 기도하고 가고 그리고 이제 한 20대 초반 이런 그 아가씨들이 신받으러 올라오고 신을 받고 가고 또 내림굿도 한 것도 받고 계속 이 영혼 결혼식 한 것도 받고 이런 많은 이제 이 무속인의 배경이 굉장히 강했던 현장이었습니다. 뭐 어디든지 다 강하지만 제가 그때 개척할 때는 그 다락방 교회가 저희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부산 사람이 충청도 와서 목회를 시작하니까 일단은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좀 굉장히 원색적인 부산말을 제가 썼거든요. 썼는데 수요 예배 때 저희 집사람 앉아있고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 앉아갖고 두 사람이 이제 수요 예배 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요만한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이 딱 들어오셨어요. 야, 제가 속으로 50% 부응했다. 끝나고 만나야지 라고 했는데 메시지 중간에 나가더라고요. 왜 나가지? 메시지 하면서 갈등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공주는 도시가 작아가지고 2시 건너면 다 알거든요. 시골이라. 2시 건너서 알아보니까 뭐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열정 있게 설교를 하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중간에 나갔대요. 지금 그분 다락방하고 계세요.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옆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하나 생겼거든요. 그 임마누엘 교회에 또 출석하고 계시고 뭐 어쨌든 하나님이 뭐 잘 못했지만 그 은혜로 쭉 하나님이 이렇게 그동안 이어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 개척할 때는 동문들이 사실 없었어요. 동문들이 거의 개척도 안 하고 제가 이제
4기로 들어갔다가 5기로 졸업했거든요. 예, 그 4기는 저를 잘 몰라요. 제가 들어갔다 바로 저기 학교를 딱 스톱하고 5기로 제가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 5기 그때 이제 여기 뭐 임채근 목사님, 예, 저하고 비슷하게 개척을 그때 하셨고 또 돌아가셨지만 그 서정진 목사님 그 전사님이라고 그분 이제 소천 하셔가지고 그 자리 용환원 목사님 이제 가시게 되고 막 그 정도 선에서 아마 그때 좀 개척을 몇 분 하셔가지고 그때 비슷한 시기 때에 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뭐 30대 뭐 이렇게 뭐 초반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들 이제 저보다 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뭐 저런 목사가 뭐 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의심도 하시면서 걱정도 하시면서 막 위로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막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것 같고요. 그래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이 저를 자꾸 갱신시켜 가면서 응답을 계속 받아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망대를 세우는 전도학교. 일단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가 결국은 이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 영웅을 원하는 시대가 아니다. 원네스의 힘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시대다. 어쨌든지 우리가 하나 되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 메시지 들으면서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다 생각이 다르고 현실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지만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축복과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지역 전도학교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지부장님 계시고 총무님 계신데 그냥 우리 지부장님이 저한테 한 번씩 와가지고 돈 내놔라 이러면 돈 내놓고 뭐 좀 밥 좀 사라면 밥 좀 사고 뭐 이런 것밖에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왜냐하면 함께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응답받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모임인 것 같아요. 저는 대학생 때 제가 94년도 때 이 다락방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도학교에 참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꽉 차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막 힘도 얻고 오늘 우리 집사님이십니까? 네, 집사님 찬양 인도할 때 또 그때 보는 느낌도 막 들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때 앉아가지고 막 같이 은혜 받고 힘 얻고 막 눈물도 흘리고 이러면서 그래 전도해야지. 진짜 복음 누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 열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전도학교에 우리가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는 되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응답을 조금씩 맛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맛보기 전까지의 어떤 과정들이 또 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거기서 함께 하다 보니까 되어지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예. 저는 진짜 늦게 깨닫는 편이고 늦게 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분들을 보면서 저게 정말 되는구나. 정말 성경적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취가 되는구나. 저는 그걸 봤어요. 보고 있다. 근데 이게 나에게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실제로 그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치유되는 것도 제가 직접 목격했고 귀신 떠나간 것도 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다락방이 열려가 다락방을 하기 시작했는데 말씀만 전가했는데 하나님 불치병도 치유되고 암도 치유되고 이런 걸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장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걸 동경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흐름의 시간표로 쭉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임이 다른 모임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아니면 모일 이유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오직 전도 때문에 모이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전도학교에서 되어지는 응답을 우리는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전도가 실제적인 것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삶을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들이 계속 현장에서 응답으로 계속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도학교는 결국은 이 지역을 복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도 동문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전도학교를 하는데 저희 지역은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어른 목사님들이 오세요. 그 제가 시차장할 때에 목사님들 섬기면서 그 목사님 우리 동문이 전도학교 하는데 함께 하시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좋다고 하셔서 저희 이제 그 모임에 참여를 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전도학교에 이제 각 성도님들 같이 모시고 오고 어른 목사님들 오시고 목사님들 가만히 보고 계시더니 아, 우리도 후원을 좀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분들도 후원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학교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후원을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른도 섬기고 이 지역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장을 계속 만들어가는 이 전도학교의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 지금 조금씩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전도학교의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개인의 흐름도 바꾸고 교회의 흐름도 바꾸고 지역의 흐름도 바꾸고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이 확산의 응답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이동철 목사님이 전도학교 강의를 하시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었어요. 저는 그 대학생 때 그 참여했기 때문에 아, 전도가 되는구나. 여기까지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진짜 연합해가지고 정말 전도 운동하려고 발버둥 쳤던 그 모습까지만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뒤 이후에 확산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저는 학생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제가 사실 잘 못 봤어요. 결국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신학원, 전도신학원 이 응답을 가지고 선교사 훈련원 또 이 응답을 가지고 RTS 지금 R6까지 응답이 왔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맞아. 그때 우리 선교사 훈련을 하면서 이 RTS가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우리의 선배들은 저기 경기도 지금 이제 임마누엘 수양관 있던 지금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거기에서 메시지를 듣고 수업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성남에서 강의 듣다 보면 계란 한 판 사라면서 그 방송 들려가면서 그 공부하고 막 그랬었어요. 잠은 어디가 잤냐? 잘 데가 없어서 PC방 가 자고 막 이랬던.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제가 1년 거기서 성남에 살다가 이제 연 2때 이쪽으로 이제 지금 있는 학교로 옮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RTS가 자리 잡게 되고 이제는 이제 RU가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진짜 이 전도 운동의 흐름을 이 글로 남겨야 됩니다. 문서화 시켜야 돼요. 이거 하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싹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14 서신서를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후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RU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막 현장에 전도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현장에 전도하는 응답받는 사람들이 이 RU로 가서 이 응답이 계속 후대에게 전달되어져 가도록 만들어낸 이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앞으로 우리가 같이 여기서 공유하고 그림을 그려나가고 함께 응답을 받아 나가야 이게 실현화되는 거죠. 저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큰 교회 부목사를 좀 했으면 좋았을 걸. 제가 그 생각에 한동안 잡혀 있었어요. 나는 잘 안 되지 이러면서 큰 교회를 내가 보고 시스템화 시키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했으면 좋았을 걸. 뭐 전도가 안 되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내가 생각한 만큼 빨리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또 성장돼도 또 성도들 중간에 나가. 이사도 가고 갈등 느끼도 또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이제 고민이 막 쌓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생각을 치유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야. 너는 여기에서 세계복음을 꿈꾸는, 나는 너를 여기에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목회자로 불렀어. 라고 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딱 붙잡겠습니다. 그걸 보고 개인 망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목회자는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에 대한 확신 아닙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 개인 망대는 결국은 이게 확신이 들지 않냐면 계속 갈등 느껴요. 계속 갈등 느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현장 중심으로 세계화시켜 나가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뉴욕 가야 돼요. 제 뉴욕 한번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 비전 트립 갔다가 들어왔는데 서울이 굉장히 시골처럼 보이더라고요. 진짜 서울 너무 시골처럼 보이더라고요. 뉴욕이 이렇게 좋았나? 이렇게 착각이 될 만큼 서울이 너무 시골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뉴욕은 돼야죠. 예전에 에스더 사모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래 봐도 뉴욕에 비행기 안 타본 사람 70% 넘는다면서. 비행기 단 한 번도 안 타본 뉴요커들이 70% 넘는데요. 그래갖고 너무 우리는 뉴요커에 대한 꿈을 꾸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막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어든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망대라는 거는 영적 힘을 가지는 거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행복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사문을 하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가장 행복한 목회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전 없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있지만 부교육자들 갈등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하고도 갈등이 없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내가 진짜 행복하고 저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하루에 2번씩 집중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을 두고 진짜 기도하니까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왜? 빌립보서 1장 6절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 시간표가 다르잖아요. 저도 그랬듯이 저는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막 응답받아 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장선도 목사님이 제 후배거든요. 그 장선도 목사님이 가만히 쳐다보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부럽고 저 양반은 왜 잘 되지? 나는 왜 잘 안 될까? 이런 갈등이 대학생 때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매일 아침에 학교 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셨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분은 그분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아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고 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있잖아요. 뚫고 가야 돼요. 저는 개척을 해갖고 사례비 60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줘야 받지. 60만 원 책정을 했는데 줘야 받죠.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사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사립비가 나왔구나 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했는데 그날 도둑 맞았습니다. 수협하고 왔는데 집을 누가 틀었어요. 그 도둑놈이.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면서 야 이게 보통 영적 싸움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부로 짐 싸들고 교회 갔습니다. 밤마다 교회 갔어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귀신이 있잖아요. 얼마나 기도 못하게 하는지. 엄청 영적 싸움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 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그게 목회 현장에 대한 그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하나님이 이 기도로 말미암아 뚫고 나가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금요 기도할 때 개척했으니까 뭐 사람이 옵니까? 우리 집 사람도 아프다 하지. 그날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혼자 딱 서가지고 혼자 기타 치고 찬송 부르고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메시지하고 또 혼자 합심기도 하고 혼자 막 기도하고 통성기도 하고 집에 갔어요. 오늘 구역장 모임하는데 구역장 그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무도 안 와도 기도하고 은혜 받고 혼자 힘먹고 가면 된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럼 갈등하지 마라. 갈등 자체를. 왜? 우리는 기도로 있잖아요. 모든 것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한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계를 뚫고 나가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걸리지 않아야 돼요. 다 뚫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개인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다 뚫고 나가야 돼요. 섭섭함이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공격을 당합니다. 이게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지역에 있는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강한 자가 먼저 결박되지 않습니까? 이 영적 싸움을 못하고 계속 갈등하고 있으면은 언제 우리 영적 싸움 합니까? 이 계룡산을 통해 역사해 오는 이 어둠의 어마어마한 줄기들이 계속 공격에 들어오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공주가 교육도시예요. 근데 자살률 1위, 충청남도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통사고 1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흐름에서 다 1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주가 이제 이 백제 도시였거든요. 백제 도시. 백제 문화재입니다. 하면서 전국에 있는 무당 다 불러가지고 푸닥거려요. 계속. 그 일주일 동안 계속 푸닥거려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모여 진짜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의 한계에 붙잡혀가지고 계속 걸려버리면 영적 싸움 못해요. 개인 망대를 세우라는 것은 우리가 확신을 딱 가지고 우리가 함께 했다가 모여가지고 이 안양 지역을 두고 우리 동문들이 있는 현장을 두고 영적 싸움하면서 어둠의 권세를 꺾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가 우선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현대인들은 오전 예배 마치면 집에 가기 바빠요. 네. 오후 예배 거의 반토막 납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갈 것인가? 저희 교회는 계속 예배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이 갱신이 안 되는 충청도가 참 갱신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도 이 여러분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트렌드가 보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빨리 막 가는데 충청도는 그리 유하고 계속 그 유가 언제까지 갈지 몰라. 쫙 끝까지 가. 이 변하는 걸 싫어해요. 유하면서 그 유자가 계속 갑니다. 여기는 딱 보고 딱 바뀌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제가 처음에 개척하러 갔는데 삿갓은 어르신들이 다니더라고요. 고무신 신고. 이게 뭐지? 그러다가 몇 년 지나니까 그분들 돌아가시고 이제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딱 고립돼가지고 절대 안 바뀝니다. 원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이 호남선이 공주로 내려와야 맞아요. 근데 그 호남선이 대전으로 갔어요. 왜 갔냐면 이게 그 계룡산이 닭계자를 쓰니까 닭하고 기차가 길잖아요. 진해처럼 생긴 진해라고 이게 쌍극이라고 공주 어른들이 반대해서 못 왔어요. 부여에 아울렛 있습니다. 아울렛. 부여 아울렛 있고 부여에 그
저기 뭐죠? 큰 콘도 이런 게 생겼단 말이에요. 공주에서요, 어른들이 그거 못 하겠어요. 그거 다 뺏겼어. 막막한 거 답답한 거죠. 그러다 세종 옆에 딱 생기니까 세종 인구 3만이 그쪽으로 싹 빠져나간 겁니다. 우리 공주 인구요 3만이 싹 빠져나갔어요. 세금도 안 들어오지. 이래가지고 막 그냥 참 이게 갇혀가지고 있잖아요. 참 답답하게 있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세계복음 하시겠답니다. 저는 거기서 아멘했습니다. 개인 방대. 그래서 저는 엄청 기다렸어요. 안 돼. 나도 안 돼서 기다렸고 우리 성도도 안 돼서 기다렸고. 요즘에 약간 꿈틀거립니다. 저는 코로나가 정말 축복이었어요. 저한테는. 왜? 우리 기도해 합시다. 그리 유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충정은 사람은 그리 유하는데 그게 대답이 아니에요. 진짜 그건 대답 아니에요. 우리 부산 사람들은 됐나? 됐다 가자. 그럼 가거든요. 충정 사람들은 저하고 내일 만납시다. 그리유? 내일 그 장소 가요. 안 나와요. 그 왜 안 나와요? 물어보면 내가 언제 간다 그랬슈? 이런다니까요. 그 말은 내 말을 알겠다는 뜻이에요. 아, 네가 그 말을 했지? 아, 그래, 맞아. 그래, 알았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 3번 해야지 아, 이 사람이 나하고 약속을 잡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문화 충격 때문에 3년 동안 고생했어요. 선교지 맞나? 그래서 같은 한국말인데 그 제가 막 가게에 들어가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가만히 서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 얘기 듣고 아 충청도는 느린갑다 싶어서 저도 계속 기다렸거든요. 답이 없어 답이. 알고 봤더니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 있던 공주분이 통역이에요 통역. 통역해가지고 그분이 바로 대답하더라고요. 느린 게 아니고 제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아마 유 목사님도 유 목사님 말씀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예배. 이 예배를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를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는데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해보할 것인가. 저는 부산에서 약간 율법적으로 배웠어요. 주일날 뭐 사 먹지 말고 청바지 입고 교회 가지 말고 이러면서 주일날 뭐 농구도 하지 말고 운동도 하면 안 되고 몇 발짝 이상 걸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올라와가지고 그래도 보험화 많이 돼가지고 올라왔는데도 여기는 주일날 그냥 나가서 그냥 사 먹어버리더라고요. 뭐지? 처음에 이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편안하게 사 먹지? 난 너무 불편한데 너무 편안하게 아무 거리낌 없이 주일날 맛있게 사 먹더라고요. 전 처음부터 그거부터 전 충격이었어요. 진짜 예배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뭐가 주일 성수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고민을 하나님 진짜 많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예배 성공은 모든 것 성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지 못하면, 그 언약을 굳게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 가는 방향과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강단을 통해 가지고 그 교회를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데,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당연한 것이구나. 이건 마땅한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 주시는구나. 확신 딱 가져요. 교회는 치유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복음 말고는 치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을 때에 이 복음의 그릇으로 갱신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 한 지체 아닙니까? 이 지체의식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 교회에 대한 이 의미를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 이게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의 교회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 아닙니까? 이 공동체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또 이 안에는 2, 3, 7, 5천 정도 또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는 2, 3, 7, 5천 정도를 가슴에 딱 품고 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적 생각 가지고는 2, 3, 7, 5천 정도 품기 힘듭니다. 우리 교회 양수 집사님이 하나님 사업을 열어주셔가지고 인도네시아랑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의료기 사업 이거 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금 이제 물건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참고해야 된다. 그 사람들은 약속해놓고 당일날 바꾸기도 하고 약속해놓고 가다가 바꾸기도 하고 약속해놓고 뭔가 계속 바뀐다. 참고해라 했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할 수 있다면서.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업 그만둘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선교 가보면서 있잖아요. 참 많은 걸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하나님, 저는 그 전에 중국 사역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인턴십을 하나님이 주셨고, 제가 탈북자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인턴십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가니까 일단 준비는 진짜 해가 돼. 캠프 준비를 해가 돼. 마음의 문을 딱 열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진짜 기도합니다. 버스 타고 가다가 그날 전날 저녁에 확인하고 그날 아침 밥 먹으면서 확인했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 바뀌어요, 계획이. 그게 인도네시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우리가 한 지체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2, 3, 7, 5천 정도 가슴에 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선교 가자 이런 의미 가지고는 못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문화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언어적인 것도 있지만 문화적인 게 훨씬 더 커요. 종교적인 건 더 큽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와 문화를 넘어서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 지체의식이 없으면은 결국은 무너져요. 이 지체의식은 바울이 로마서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구제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전체가 이렇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 공동체 의식, 이 지체의식이 없으면은 우리는 진정한 치유를 받지 못해요. 결국은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딱 되는 겁니다. 그 중심으로 딱 가는 거죠.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을 가지만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 성도들이 계속 그거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망대는 후대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 이 금토일 시대가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렘넌트 데이 하면서 개 교회마다 렘넌트 자체 데이를 많이 해왔습니다. 작은 교회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계속 렘넌트 데이 시작하면서 자체 데이를 계속했습니다.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흐름이 이제 데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전에 아이들 집에서 막 재우기도 하고 저희는 좀 대학 미션홈이었기 때문에 대학 미션홈 애들 또 집어넣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후대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저는 금토일 시대도 중요하지만 매일 학교가 돼야 된다. 매일 학교. 매일 교회 애들 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긴 해요. 아직 우리는 그까지 응답 못 받았지만 매일 와야 된다. 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영적 흐름을 타고 나가고. 근데 이게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중심을 담아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일꾼들 별로 없어요. 하자면 안 와. 근데 그 소수, 그 몇 분 교사들이 딱 모여가지고 이 아이들 계속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또 품어나가고 계속 지금 현재 흐름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237, 이 5천 종족 언제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선교를 전공했습니다.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교를 제가 전공했어요. 근데 이 5천 종족 어떻게 복음할 것인가? 근데 그렇게 보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고 응답에 가시는 그 응답과 축복들이 앞으로 열릴 거란 말이죠. 그럼 이 237과 5천 종족을 어떻게 우리가 품어갈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선교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교사 훈련시킬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선교 총국이 있을 때에 단기 선교생들 저희 교회에서 한 6개월 정도 훈련시켰거든요. 선교 훈련을 직접 시켰습니다. 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과목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같이 인턴십 하면서 선교사님 이렇게 불러가면서 계속 아이들을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그 이제 프로젝트가 중단이 딱 된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선교 총국 없었잖아요. 다 어디로 통합됐냐면 237 5천 종족 미션위원회로 다 싹 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김상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때 그 프로젝트 우리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우리가 선교사를 키울 때에 그 중심으로 조금 하게 될 것 같다. 그런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또 제가 대학 선교국에서 선교 담당으로 지금 제가 헌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응답들을 열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계속 237을 향한 꿈을 꾸도록, 정말 선교사를 가슴에 품도록, 목회자가 되도록,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런 아이들을 진짜 우리가 품어나가고 가슴에 담고 갈 수 있도록 계속 가는 거죠. 교회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영국에 있는 하노버 교회가 그게 큰 교회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중국 선교사로 보내놓고 뒤에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아내도 잃어버리고 힘 다 빠져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에 하얀 옷을 입고 사람들이 중국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 누구냐 했더니 조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선교사님한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선을 향한 마음을 딱 주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토마스. 자기는 그냥 여기 대동강병 와가지고 복음도 말 못 해보고 박충원이라는 사람한테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질이 좋잖아요, 질이. 우리나라 그때 조선 땅에 뭐 있었습니까? 그거 째가지고 주막에다가 그 문풍지로 다 발라놓은 거예요. 그 나중에 선교사님이 순회하다가 그 주막에 들렀는데 성경이가 성경.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그 박충원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가보셨습니까? 인도네시아는 하나님께서 무슬림이 굉장히 강성인 나라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도네시아 살리기 위하여 이 마나도라는 그 한 섬의 한 지역을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인도네시아의 70%의 목사님이 그 도시에서 그 섬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목회자를 배출해가지고 전 지역,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해요. 왜? 무슬림 지역들이니까. 그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이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의 열정과 그 마음들이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하나님 지금도 전 세계에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235천 종족을 바라보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 망대라는 거는 우리가 계속 선교적으로 열어주고 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아이들을 공주스럽게 키우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전 트립도 계획도 해보고 그냥 중국 데려가가지고 있잖아요. 기차를 48시간 태워버렸습니다.
그냥 태웠어요. 애들이 48시간 처음에 어떻게 타냐고 얘기하더니 타고 나서는 만세를 부르더라고요. 이 공주가 여러분 굉장히 웃긴 거는 이 중간에 강이 하나 그럽니다. 이 금강. 제가 살던 집이 여기였거든요. 교회가 여기였어요. 여기 이제 공주대가 있는 이 현장에 교회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차 타고 이렇게 넘어가면 길어야 15분이에요. 15분. 제가 3살 때 우리 주인 아주머니가 교회 어디 가냐니까 제가 여기에 이쪽 동네로 간다니까 우리 주인 아줌마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멀리 가냐면서. 그리고 저하고 같은 동네에 사시는 할머니, 70대 할머니가 이 강을 갖다가 70몇 년 만에 처음으로 건너갔어요. 처음으로 건너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와 이렇게 발전된 줄 몰랐다면서. 제가 볼 때는 항상 시골인데 이분 생각은 여기 넘어와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고립되어 있는 겁니다. 아이들도 고립되어 있어요. 오라면 멀어서 못 간다면서. 뭐 20분이 뭡니까? 수도권 사람들은 그냥 1시간이면 가면 가잖아요, 그냥. 그죠?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계적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일단.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것부터 넘어서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래가지고 중국 가서 48시간 태우고, 미국 데리고 가가지고, 제가 운전해 가면서 애들 태워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생각을 쫙 넓혀가는 겁니다. 지금 그 세대들이 지금 교사도 하고 있고, 아이들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아니라 전체적인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서밋으로 키워갈 것인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헌신하며 중심을 담아갈 것인가 필요한 거죠. 현장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현장 망대 가장 중요한 게 이 전도학교 아닙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 전도학교 참여할 때마다 감사하고 동문회 모임 참여할 때 감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때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 동문이라는 딱 시스템을 주셔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잘해서 동문회 참여한 거 아닙니다. 참여하고 있으면 목사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배워요. 많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도전을 받아요. 정말 저분은 복음을 사랑해서 전도를 계속 하시는구나. 또 저분은 진짜 성도들도 가슴에 두고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느낀단 말이죠. 누구든지 저는 듣다 보면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 두 분은 제가 가끔씩 만나 뵙거든요. 만나서 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에너지 딱 보고 있으면 제가 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 이상대 목사님은 지금도 화요 집회 갈 때 빨리 가시더라고요. 저는 시간 맞춰 가거든요. 어느 날 가만히 보는데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이 훈련을 참여한 이 마음과 중심이 어떻게 내가 가져가야 될까? 내가 그런 마음들을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이 전도학교를 통해 가지고 많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플랫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진짜 미자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숫자가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생각과 영적인 미자립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저는 지금도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부시장에 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시간표에서 많은 이 영적인 미자립에서 벗어나려고 계속 저는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의 망대를 세울 때에 우리는 지교회부터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교 응답 받읍시다 했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번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지교회 예배를 시작했다면서 이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 마을이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만나서 영접 몇 명 일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분이 내가 이 깃발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교회 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깃발을 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 뭐 지금 현재 지교회가 몇 군데 있지만 그래도 일단 그분이 현장에서 자기의 있는 처소에서 이 깃발을 들고 이 지교회 운동해야 되겠다. 딱 마음을 딱 깃발을 들었단 말이에요. 현장 망대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도 공주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복음화하지? 가만히 공주를 둘러봤습니다. 대학 세 군데 있고 많은 면 단위가 있고 또 숫자는 얼마고 계룡산 분석하고 이거 쭉 하다 보니까 내가 일단 대학을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대학 들어가서 뭐 했냐면 그냥 매일 매주 그 장소 그 시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학 문 열어주십시오. 이 현장에 말씀운동 문 열어주시고 지교회 응답받게 해달라면서. 그러다가 한 몇 개월 안 있는데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 응답이 있잖아요. 지금 대학 지교회 세워졌죠. 대학 미션홈 회복됐죠. 대학 전도학교 하나님이 응답 주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응답이 쭉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냥 저는 가서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님 그렇게 응답의 문들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이 지교회. 우리는 되고 안 되겠다. 이것보다도 지교에서 빛을 딱 바라고 있으면 이 어둠의 권세가 꺾입니다. 그래야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교회 운동하면서 우리는 개인전도 하고, 그죠? 명단 딱 작성해가지고. 저희가 태안에 지교회 하나 있습니다. 태안 지교회 있는데, 여기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 명단을 A4 용지 앞뒤로 해가 적어 놓고 계속 매일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전도를 보니까 가만히 보니,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세요. 보내가지고 복음 듣게 하고. 영접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복음 듣게 하고 가고, 또 복음 듣다가 오고 가고, 이러다가 계속 하다가 한 번씩 계속 걸려드는 겁니다. 그 한 번씩 지게 모임 가잖아요. 그럼 새신자가 와 있어요. 영접하고, 이번 주도 영접했어요. 지난주도. 그래서 이 생명운동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일단 교회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무속인이 2명이 돌아왔습니다. 한 분은 집사가 됐고요. 한 분은 이제 이분이 돌아온 지를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영적 싸움이 치열해요. 우리가 이 깃발을 들고 개인 전도만 해도 어둠이 꺾입니다. 이 개인 전도 하려면 그 영혼을 두고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개인 전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개인 양육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시는 거죠. 이번에 우리 장로님이 교장선생님이셨는데 그 제자가 와가지고 그 지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편지 다 이번에 오늘 예배 갔다 오니까 가니까 복음편지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개인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이 문도 계속 여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분 개인 양육 받는 사람이 고향이 공주라. 그래서 자기 삼촌들이 공주에 있다는 거예요. 유지라는 거예요, 유지. 그래서 저는 유지에 별 관심 없고,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복음 받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공주 한번 오라고 했습니다. 와서 그분 명단 다 정리해 놓고, 이렇게 그분들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 놓고 가시라고. 그때는 알겠다고 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개인 양육 주변 뒤에는 수많은 분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 만날 때 그분이 이제 중학교 그 선생님이셨거든요. 교장 선생님 되기 전에. 이분이 제가 만나가지고 제가 학생들 말씀 운동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말씀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분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분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그러면 교사들도 복음 받아야 되는데 교사들 좀 모아놓을 테니까 또 시간 좀 내주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교사 모임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교사 모임을 시작했는데 교사 중에 또 한 분이 우리 집 주변에 이 복음 받은 사람이 있다면서 목사님이 내가 집을 열어서 그분들 데려놓을 테니까 오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 문 열렸어요. 그래서 문 열려가지고 그분들 교회화되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우리 교회가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이 성도 한 분 한 분을 좀 채우신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개인 양육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뒤에 많은 예비된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짜 기도하고 도와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린 대부분 보면 얘기할 때 보면 안 되는 건 좀 잘 말 안 하고 되는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 실패 진짜 많이 경험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것들을 자꾸 보게 하셨는데 나중에는 안 되는 건 기억이 안 나고 되는 것만 기억이 나요. 지교회. 그러면서 우리는 이 다락방 열면서 계속 어떻게 생명운동 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좀 체험하고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락방을 보면서 참 조장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이 조장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조장을 세워놓으니까 이게 다락방이 다락방 같지 않고 그냥 말씀 공부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조장 중에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진짜 기도하는 분을 만나면 그 다락방은 계속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이제 이 미션홈 전략들을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치유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대학 미션을 해보니까 4년 아이들 훈련시켜도 그렇게 훈련시키고 자기들이 힘들다 하는데도 대학 4년 졸업할 때 갈등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훈련된 친구들하고 아닌 친구들도 좀 차이가 나요. 나름대로 응답하는 친구들 좀 많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까 먹고 살 게 별로 없어요. 공무원 말고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훈련되면 수도권으로 가고 훈련되면 자기 집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는 파송하는 교회로 처음에 제가 대학생을 하니까 그 개척했을 때 대학생만 한 30명 30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어른은 안 불어나. 대학생만 불어나. 그러니까 우리 그 장로님이 한 분이 지금 장로님 한 분이 매주 밥을 하셨거든요. 한 번은 밥죽을 집어 던지더라고. 왜냐하면 훈련시켜 놓으면 가고 훈련시켜 놓으면 가고 다 가쁘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하냐면 한 놈도 안 남다면서 이러면서 밥죽을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 다음 주 설교가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 파송하는 교회에서 나가자. 왜? 어차피 세계복음화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운 게 아니냐. 훈련시켜서 파송되면 좋은 거 아니냐. 파송하자.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어른들 좀 만나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래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 만나게 지금 우리 장로님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또 문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참 제가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응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계속 힘을 얻어야 됩니다. 저도 다락방 30년 했지만 힘 얻는 게 다더라고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게 다더라고요. 전도운동 됩니다. 저는 확인했습니다. 치유되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저희 집안이 저희 아버님 때가 다 장로님들이고 저희 형님들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선교사 목사.
저 혼자만 다락방합니다. 처음에 엄청난 핍박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윤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엄청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형님들 합동측 목사님들 뭐 선교사님들 있는데 이단이라면서 제가 왜 이단이라니까 교회론이 이단이래요. 그래갖고 제가 공방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구원해내려고 이단에서 구원해내려고 오만 거 다 했습니다. 제 삼촌이 좀 힘이 있었어요. 고신 측에서. 고신대학병원 이사장도 하셨거든요. 저희 삼촌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 형님한테 저 미국에 있는 형님한테 갔다 오면 교회 하나 줄게 가라면서. 우리 삼촌들 우리 형님들이 제보고 다 바보라고 했습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큰 교회 목회할 수 있는데 니 왜 그렇게 이단 시비부터가 고생하냐면서. 저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목회자로서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내가 현장에서 전도하고 잘 못하지만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제 마음에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절대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지속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지금까지 지속은 제가 뭘 해가지고 지속한 거 이게 처음입니다. 전도 운동 처음이에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만나죠. 우리 성도들 만나죠. 또 우리 귀한 목사님들 만나죠. 함께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꿈꾸게 하지 기도하게 만들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진짜 매일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도운동 일어나시 않아도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개척하면서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안 놓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늘 점검합니다. 늘 점검합니다. 계속 생명운동에 대한 이 흐름들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힘을 얻고 많은 교회에 대한 시간표들이 있겠지만 이걸 진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돌파하면서 우리의 응답을 누립시다.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동역자들이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저도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그 동역하시는 목사님들한테 기도 제목도 내고 또 나의 어떤 시간표, 한계점 이런 부분들도 포럼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들을 함께 누려갈 수 있는 이 함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니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전도학교에 더 풍성하게 누려지길 바라고 저도 이 전도학교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동문 목사님들 교회에 축복하시고 진짜 참된 전도운동, 복음운동 또 함께하는 이 전도운동을 누려가는 이 축복된 전도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